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계속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근데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개역 개정으로 나오기 전에 그 표현 가운데, 그 개역 성경 표현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오면 국문할 것이다. 국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국문하리니,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묻겠다. 계속 질문을 던지겠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고 계속 추궁하겠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국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늘 그거 고쳐라, 그거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거 고쳐라.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운전하러 이제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이제 신방하러 나갈 때 보면 아침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나갈 때 하시는 말씀이 운전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35년 동안 다녀도, 걸어 다녀도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길 조심해라, 급하게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보실 때 급한 성격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세요. 언제까지 말씀하시나 했더니 고칠 때까지, 바꿀 때까지. 바꿔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든지, 한번 급하게 해가지고 실수한다든지 그러면 그동안 복받은 거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참 이 차를 운전할 때도 질서를 따라서, 차선을 따라서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 차선으로 가게 되면 큰 사고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복 주셨고 쌓아놨던 것을 영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으니 늘 조심하라고 하신 그런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은 자꾸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판단, 성령에 의한 감동받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여기에 집중하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과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려고 하셨던 걸 볼 수가 있고, 아, 내 백성이다 하고 기쁘게 받으시려고 하셨던 걸 볼 수가, 하나님의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향기로 받겠다 그랬는데, 거룩한 번제를 드릴 때, 태울 때 냄새가 나는데 그 향기로 받겠다. 지금은 뭐 우리가 번제를 드려서 짐승을 태워가지고 냄새를 피울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잘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향기로 받는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의 뜻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하기 시작할 때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영적인 판단하고 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야 돼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갑자기 아주 그냥 어제도 누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33층이라고 하는 큰 좋은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빌딩이라는 데서 불이 났어요. 누가 그렇게 큰 불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거기에 사시는 분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거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부를 누리려면 또 일도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한 끼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바른 판단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다른 이 신을 조각으로 돌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을 그대로 따라가 본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미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4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악한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미워한다 그래요. 스스로. 내가 행할 때는 좋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행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싫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미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할 때는 뭐 좋다고 쾌락을 즐기니까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몸이 망가진 걸 보면서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악한 짓을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더럽힌 행위, 그 더럽힌 것이 모르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참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버리고 처음에는 뭐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다 버린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신다. 너희들도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미워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싫어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스스로 행한 거, 그 자신들이 가정에도 보면 가정도 믿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가정을 잘 보듬어 안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본인들이 말이죠. 가정을 막 그냥 뭐 스스로 그냥 다 파괴시켜 놓고 나중에는 스스로 싫어하고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45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해서 소리내서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할 것이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거를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해 가지고 막 나무를 다 남쪽에 있는 숲을 태우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남쪽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4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지금 예언의 말씀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앞으로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우리에게 해당한 것이 아니고 이건 비유로 그냥 말하는 것이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이 삼국유사처럼 설화 같은 얘기다. 이 진리의 말씀인데 창조과학회 이재만 선교사님 말씀이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 분이 분명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구약 성경을 설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 이 진화론의 그 잣대를 가지고 설화로 받아들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하나의 비유로 그냥 옛날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설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들,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들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감리교 목사님이 동성애 퀴어 축제 가가지고 축복식을 했어요. 축복식을 해서 교회에서 재판을 해서 이제 면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재판의 얘기가 있는데 어느 그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신학자가 말이죠. 재판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장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동성애를 찬동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번가에 면직에 해당하는 그런 번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조항을 가지고 판결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 뜻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동성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냥 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참 진리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에스겔 예언자가 남쪽 숲을 향해서 이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비유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경외심이 생기고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침에 신방하러 갈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야, 오늘 운전하고 많이 할 텐데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걸 마음을 그냥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는 안 돼요. 어머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길 갈 때 조심하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조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조심하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사시고 바른 판단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일 거룩한 주일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기 쉬워요. 자꾸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느낌이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
우울증을 자꾸 느끼게 만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사람보다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예배 와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우울증의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얻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